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셨죠. 자다 보니까 새벽 1시 반에 깨고 또 3시 반에 깨고 5시 반에 깨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몇 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8시 반에 또 일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큰일이다. 근데 뭐 낮에 졸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더워서 못 자는 거는 뭐 사실은 별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몇몇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분들이 여기 나오고 계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잠을 못 자고 좀 고민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또 위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피셨나요? 저물어 설 때 시작. 저물어 설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빈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위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곳에서 이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 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5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다 이렇게 나와요. 부자 요셉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 2장 50절에서 51절에 보게 되면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이제 묘사할 때 아리마대 출신이다, 그리고 공의 의원이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공의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반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첫 번째 딱 뭐라고 그랬냐면 부자 요셉 이렇게 돼요. 부자 요셉. 부자 요셉이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부자 요셉이 이제 우리가 60절에 보신 대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지만 숨겨진 분이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해서 자기의 무덤을, 이게 자기가 묻힌 것인지 묻히려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판 무덤인지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덤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이 부자의 묘실에 묻힐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반절에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에서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의 번역은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하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가
요셉을 소개할 때에 그가 부자더라. 그가 새 무덤을 파놓고 예수님을 묻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이전에는 명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가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될 것을 예언을 성취하는 일을 그가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요셉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몸 가운데 이 성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묘에 대해서는요, 조금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묘가 어디에 있냐 하는 건데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통상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면 이제 성묘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묘교회. 이거는 이제 좀 말이 어렵기는 한데 영어를 이제 번역하고 한 거예요. 또는 이제 성분묘교회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교회라고 말하지만 가톨릭 성당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골고타 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다고 해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이 있었다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 이 가든툼이라고 영어로 이제 가든툼이라고 말하고, 또 정원 무덤 또는 무덤 정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 다마쿠스 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곳에 북쪽으로 약 350m 정도 되는 곳에 이 분묘가 이 정원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좀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또 묻혔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이 성묘 교회라고 하는데 그 가보게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이 어떤지 저는 이제 줄 섰다가 한번 가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제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한번 가봤는데 한 2번인가 갔던 것 같아요. 가보니까 굉장히 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고개 숙여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보면 숙여서 들어가야 되고, 거기 보면 길게 산 관 같은 걸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 해서 아마 여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앞에 성묘 이제 교회라고 하는 데는 헬레나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 유적들을 발굴하면서 세운 그 지역 위에 AD 336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후자에 말씀드리는 이제 정원 무덤 또는 무덤 동산이라고 하는 데는 19세기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어쨌든 앞에 것은 제가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정원 무덤 또는 무덤 동산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게 되면 사람을 묻기 위해서 판 곳이구나, 그리고 부자들이 묻힐 만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와 같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이전에는 제자로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요셉은 이 기록으로 보게 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골고다산에서 예수님 언제 돌아가시나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자마자 저녁 때가 되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요셉의 삶 가운데서
비록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에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한 군데 좀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마가복음 15장 33절 아리마대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일 후에 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역은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담하게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제 모든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무서워서 숨겼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렵에부터 자신이 이제 준비를 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 로마 총독에까지 나가서 당돌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죄를 경험한다면 우리 자신의 삶이 이와 같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하고 달라져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죄 사슬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비록 그 이전에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담대히 드러내고 그가 당돌하게 로마 총독에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다 그러하시리라고 제가 믿지만 직장에서, 가족관계에서 또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나의 직장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아는가? 나의 먼 친척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아는가? 나의 지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도 유사한 사람이죠.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또 19장 39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38절 읽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나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리트라는 이 각주에 보게 되면 리트라는 약 327g이기 때문에 100리트라면 32.7kg입니다.
엄청난 양의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변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이것을 인해서 그분들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이 온전히 변화된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야 하고 드러낼 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여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무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새무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무덤은 그냥 최근에 완성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때까지 내부의 어떤 공간도 사용하지 않은 온전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도 예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예비된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만 온전히 드리기로 준비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른 곳에 가면 세마포를 59절에 좀 퍽퍽거리네 죄송합니다. 5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세마포로 쌌다는 얘기는. 그런 세무덤을 준비했고 또 세마포를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와 함께 모략과 향품을 준비했던 그에게 바칠 수 있는 모든 존경을 바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분을 영광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의 물질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께로만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쓰는 것도 되고 예수님도 쓰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만 드리는 주님께만 드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새 무덤, 새로운 무덤. 이전에 쓰던 세마포가 아니라 깨끗하게 새로 마련한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100리터 하나 되는 침향과 모략이 그들이 준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을 영광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61절에 마태복음 다시 넘어오셔서 마태복음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았더라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마리아가 여러 명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누구죠? 예수님의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또 다른 마리아는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27장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또 마가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페오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겠죠. 이게 마리아죠. 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이 글로바의 아내 또 마리아가 다른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가 참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리아조가 있죠. 예, 마리아조는 이 마리아들을 잘 본받아서 예수님의 곁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리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 방금 읽었던 대로 27장 61절에 거기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단순히 그리고 마가복음에 가게 되면 앉았다는 번역 말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들이 향들을 사두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금요일 날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료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시신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저녁에는 이 마리아들이 향료를 준비해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싸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들이 안식일 지나고 나서부터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들이 주님의 곁에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그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했던 행위로 말미암아 누렸던 것이 뭐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사람들이 마리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은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유대인에 가는 니고데모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나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나 또 다른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을 주님을 위해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영광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나 이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마리아들은 새 무덤을 준비했고 담대해졌고 그리고 향료와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요구될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마리아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전에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허겁지겁 그때서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리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무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면 안 오시겠지? 우리 내 생애 때 안 오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없어서 허둥거리는 경험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마태복음을 다 마치게 되면서 5년 동안 우리가 함께 읽게 되었는데 마태복음의 기자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분의 임하심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함께 이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마태복음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으셨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대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그 일을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고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만 묻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새로운 삶을 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